그 또 하나 미국 가서 이제 많이 경험하는 건데, 이제 아이키아 같은 데 가서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 그런 작은 큰 거는 사실은 내가 겁을 먹기 때문에 매뉴얼을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 매뉴얼대로 순서대로, 그래서 부품이 다 있나 확인하고 1번, 2번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되게 간단해 보이는 책장을 조립할 때 항상 문제예요. 그죠? 책장을 조립할 때 우리는 책장, 이거 뭐 조립하지 뭐 별로 복잡하지 않아, 이거 이렇게 되면 분명히 잘 될 거야 라고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내 머릿속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키아 책장을 조립할 때 항상 다 조립하고 나면 꼭 하나가 틀리거나 아니면 그 뒷판을 거꾸로 붙이거나 꼭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간쯤 어디에서 이거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매뉴얼을 안 보고 그냥 조립을 하게 됐을 때 꼭 그런 일이 발생해요. 사실은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 의도했던 것이 아니게 될 수가 있죠.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필요하고, 퍼즐을 맞출 때도 퍼즐의 오리지널 그림이 필요하고, 작은 책장을 맞출 때도 매뉴얼이 필요해요. 매뉴얼을 봐야 되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 대단히 필수적이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퍼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을 때 이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할 때 거기로 가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신앙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지난주부터 디딤돌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오래 한 사람, 저같이 이제 모태신앙이고 목사가 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습관적으로 붙어있는 태도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 가까워오면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볼 때 뭔가 찝찝하고 죄송하고 길티한 일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여기 앉으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설교를 듣거나 기대할 때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거나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고 지난주에 잘 못 살았구나, 그러니까 뭔가 잘해봐야지 회개하는 마음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몰라요. 잘못했다라는 심증은 있는데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지 않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것들 속에 나는 매번 회개도 하고 매번 뭔가 깨달으려고도 하고 열심히 뭘 해보려고 하는데 내 삶은 계속 똑같이 헛돌아요. 나사가 조여지지가 않는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만나고 맺는 그런 대인 관계들, 그리고 나 자신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성경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 그림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나의 신앙을 살펴보면 좋겠다. 나의 대인관계를 살펴보면 좋겠다. 내가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얘기의 목표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림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세상을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보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자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관계 맺어져야 하는, 그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좋고, 와이프 남편도 좋고, 아니면 아이들과 여러분들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룸메이트나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도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다른 피조물들과, 제가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진 찍고 이제 봄이 와서 이제 꽃 찍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꽃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돌과 바위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피부로 자기가 느낄 때 뭐 기후변화 얘기도 하고 환경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세상들을 어떻게 볼 거냐.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되는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세 가지 얘기를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성경이 그 세 가지 얘기를 원래 오리지널리 담고 있는 스토리를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 스토리가 어떤 얘기인가 해석하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들의 지금 삶에다가 비춰보는 일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보려고 아담을 세워놓고 동물들 하나하나를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부분이에요. 자, 그 스토리를 보면 그렇게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코끼리가 지나가요. 코끼리가 지나가는데 아담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코끼리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코끼리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토리가 뭘까? 왜 이름 붙이는 얘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 쪽 사이드에서 이 얘기는 이런 얘기 같아요.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고요, 이모 삼촌이 돼보신 분들은 아는데, 엄마 아빠들이 되게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사리분별을 잘하는 엄마 아빠들이 바보가 될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법 이성적이고 사리분별을 잘하시는 커플 중에 하나가 서두석 집사 이동은 자매인데, 이 사람들이 바보가 될 때가 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재원이가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는데 엄마 아빠의 눈에는 얘가 신기할 정도로 똑똑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아기가 그냥 옹알이를 한 건데 엄마 아빠의 귀에는 그게 엄마 소리라고 들리는 거예요. 아빠 소리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엄마 아빠는 그냥 딸 바보가 되고 아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이건 엄마 아빠가 돼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어요. 엄마 아빠는 자기 딸, 자기 아들에 대해서, 특히 아기들에 대해서 절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없어요. 치우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한 명 한 명 보내면서 어떻게 짓나 보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바보가 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했던지 상관없이 그거는 내가 지은 이 아담, 얘가 똑똑하다라는 걸 인정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전혀 형평에 맞는 입장에 서서 이것을 얘가 정말 잘하나 아니냐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위치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담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내 딸이고 내 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만드신 사람을 보면서, 그리고 그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어떤 존재로 비치는가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얘는 멋진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 눈에 얘는 예쁜 거예요. 누가 뭐래도 얘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 근데 이 얘기는 또 반대쪽 사이드가 있어요. 반대쪽 사이드는 뭐냐면, 아담 사이드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이 아담이 너무 마음에 들어라는 표현을 할 때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설명할까라고 말하면, 그건 아담 사이드가 있어요. 아담 사이드는 뭡니까? 아담 사이드는 이런 거죠. 이 장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되게 유명한 시를 하나 끄집어 올 수 있어요. 김춘수라는 시인이 쓴 꽃이죠. 꽃. 내용이 뭡니까? 네가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된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시인이 꽃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니까 그게 나한테로 와서 꽃이 된 겁니다. 이름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지금 아담은 코끼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코끼리를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읽고 그 코끼리한테 코끼리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줌으로 그게 코끼리라는 의미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원래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끼리를 만들고 사자를 만들고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지금 아담이 읽어내고 찾아내고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만큼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스토리는 그런 면에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눈에 원래 창조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준다. 하나님 눈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자신 없어지고 내가 의미 없이 행하는 행동들, 실패한 행동들 속에서도 내가 소중하게 보기로 하신 것이, 또 그렇게 창조진 아담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행복하고 원래 창조되어진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한 것을 알아채고 또 알아채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세상 속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눈에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지금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리고 살려면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여한 일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 부여한 일들, 그 일들의 의미들을 알아채고 그 의미들을 의미로 부여하면서 살아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스토리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고 사랑받고 충분히 하나님 마음을 알아채는 존재인 아담에게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아담 그의 앞에 그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가 사랑할 대상을 데리고 옵니다. 하와죠? 하와를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많은 결혼식의 그런 주례사의 텍스트로 사용되어지는 본문인데, 아담이 가장 잘 맞는 파트너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 신랑과 신부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사용되어지는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는 아담과 하와, 서로 부부가 되는 사람들에게 적용. 왜냐하면 아담하고 하와가 결국 결혼해서 부부가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그냥 남녀가 아니라 이 땅에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맺는 관계를 대표합니다. 그냥 남녀, 한 가정을 이룬 부부, 연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는 그와 내가 맺는 관계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존재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말한 거예요. 뭡니까? 내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심지어는 나보다 더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뭐 룸메이트도 좋고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자녀도 좋고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나보다 더 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보다 귀합니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로 아담은 하와를 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오리지널 그림을 보여주는 내용.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사람들을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존재로, 심지어는 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1장으로 넘어오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에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조금 해석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봐서 좀 오해한 부분이 있어요. 인간이 온 세상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해석했어요. 오해될 수 있죠.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말이 그런 오해를, 그러니까 그런 권리나 그런 자격을 인간에게 부여한 것처럼 본문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래, 인간이 최고야, 다른 것들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라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읽어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어떤 것으로 비춰지느냐, 어떤 패턴 안에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어떤 식으로 보신다 그랬어요? 사랑하고 귀히 여긴다 그랬어요. 함부로 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을 좌지우지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그렇게 귀하게 보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의 연장선상 속에 이 피조물에 대한 얘기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다스리라라는 말은,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은 네가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그거를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필요를 따라서 마음대로 휘두르라라는 말이 아니라, 아까 이름 짓는 것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담았는지를 잘 알아서 그 존재들, 그 피조물들이 정말 제대로 그것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섬기고 돕고 가꾸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부탁했다라는 것으로 읽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이 아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코끼리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꽃에 대해서 이런 의미들을 부여하고, 하나님이 저 바위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을 알아채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그의 삶에서 실현해내는 것, 그게 아담이 그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건들을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처음 창조 후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게 이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단 말입니다. 해를 만들고 좋았더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짐승들을 만들고 좋았더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달을 만들고 좋았더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다, 물고기, 하늘, 새, 이걸 만들고 좋았더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좋았더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게, 그 좋았더라는 것이 유지되어지고 그게 더 극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고민과 기도가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 이게 오늘 창조가 보여주는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그림이 늘 꺼내져야 돼요. 이 그림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그림대로 나는 내 삶을 결정하고 고민하고 애를 쓰며 살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조금 전체적인 일반적인 원리에 관한 거라면 오늘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 얘기를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에다가 좀 세 가지로 적용해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눈까지는 안 감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멋진지를 아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멋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해요? 근데 이 질문을 어떤 상황 속에서 하셔야 되냐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서 두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는 제일 신났을 때, 또 하나는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제일 좋았을 때나 제일 안 좋았을 때나 상관없이 내가 너무 좋고 잘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존재 이게 아니고, 내가 말아먹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처참하기 때문에 내가 귀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자존감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얼마나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자신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칭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스스로를 깊게 사랑하고 칭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믿고 존중하고 기다려 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 한 주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이해되기 어려운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또 반대로는 너무 나한테 잘해준 사람. 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나 잘해줬고 우호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나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던 이해가 되던 내가 귀하게 나한테 잘해줬던 아니든 상관없이 그 존재가 내가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또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여길 것인가, 여기고 있는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달라도,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 그를 존중하고 믿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른 피조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작은 돌, 나무, 작은 생물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라는 질문을 성경은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작다고 허투루 보지 않는 훈련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조금 주의 깊게 보는 훈련들, 연습들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작고 하찮은 것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어떤 그림을 가지고 내가 신앙으로 잘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림을 혹은 매뉴얼을 혹은 설계도를 보여줍니다. 이 설계도가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용기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저희가 느끼고 저희가 깨닫고 저희가 좋아하고 혹은 저희가 낙심하고 싫어하고 실망하는 일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오늘 원래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사람들을 너희에게 그렇게 주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이렇게 보기를 내가 기대한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그림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누리고 사랑하고 이루어 나가고 그 속에서 기쁨을 맛보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용기를 내고 때로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